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또 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고, 또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죠. 다 키워놓고 공부 다 시키고 다 출가시키고 그래도 더 주고 싶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저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유산으로 물러줘서 내 자녀가 덜 고생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자,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네, 부모님이 좀 섭섭하게 들려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우리 인간인 부모님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18절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빠져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시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모르면, 예수 믿다가 좀 유혹이 몰려오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예수 믿다 좀 핍박이 몰려오면 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예. 특히 지금까지 눈에 보이던 그 어마어마한 아담의 신전,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렇게 큰 성전이 없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담의 신전에 들어가서 아담의 신을 섬겼던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아담의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믿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해야만이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에베소 지역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여전히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눈을 뜨게 되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정말 꿈으로도 천국을 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 믿다가 변절되지 않지 않을까. 예?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그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더 이상 가난도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고 수없이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고난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땅의 국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뭘 기다립니까?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21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몸, 지금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죽을 몸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으로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죽었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예. 이게 뭡니까? 인생 약도의 약도,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죽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축복의 길로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가, 행복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파트 저 분당에 아파트 한 채씩 준다. 이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그거 버리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10억씩 준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보다도 훨씬 이게 낫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뭘 기업으로 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약 7,000가지 축복,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계약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말로 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나의 재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문서를 주시거나 현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75세 때 그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 살아서는 복을 못 받아. 응? 너 이사가, 이민가.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였어요. 응? 하나님의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런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이사가 75세 때 어디로? 갈대아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이사가라. 이민 가라는 거예요. 자, 이민 가라 그러면 거기서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요지에 신도시 그 개발할 그 요지에 한 2,000평 땅을 딱 등기 이전 아브라함 앞으로 해가지고 그 땅 문서를 주면서 야, 이사가. 그럼 누가 못 가겠어요? 아니면 5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현찰로 그냥 한 가방 주면서 그 해외여행 가는 큰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가득 넣어가지고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이민 가. 그러면 집사람도 가겠죠.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요? 말로만 약속, 말씀으로만 약속한 거예요. 응?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깃발 날리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이죠. 3절에 혹시나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너를 해코지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막아줄게. 반대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는 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인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응?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은 대통령 났을 때 온갖 공약을 다 하지만은 안 지키는 공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어요. 심지어 이삿짐 싣고 갈
트럭 하나 안 주셨어요. 땅 문서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아. 교회만 다니면.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아. 내 기분의 지배를 받아. 환경 따라 흔들려. 성가대 하다가도,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도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면 난 내년에 성가대 안 할 거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사인 딱 해서 주면서 금액은 네 마음대로 써. 이게 백지수표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신 것처럼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옮겼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는데 이 약속 붙잡고 갔더니 25년 만에 하나님이 젊을 때도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100살의 독자 이삭을 기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요셉에서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3대째 손주 때 가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기업으로, 내게 주신 재산으로 삼고 그거 의지하고 갔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는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네가 해방시켜라. 자,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요 나이 80세예요. 저요 군대 한 명도 없어요. 나를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바로왕 모르십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왕의 군대 얼마나 강한지 모르십니까? 무슨 그러려면 나에게 핵무기를 주시든지 바로왕보다 더 강한 뭐를 주시면서 가라. 그러면 납득이 가겠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수로 저 200만 원 넘는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핵무기를 쥐어주면서 이제 됐냐? 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뭐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야, 가면 말이야 내가 10가지 재앙 내리고 애국군대 추격하면 홍해바다 갈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뭐 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긴 약속 필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아니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 애굽에서 네가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 끊임없이 바로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내 백성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야.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 호렙산 시내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출애굽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모세가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모세에게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있느냐, 모세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무기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면 바로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고 내 것인 재산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세계 최대 강대국 바로왕도 꺾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오늘 우박을 내리게 하겠다.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너 온 세상에 깜깜하게 만들겠다. 모든 물을 피로 만들겠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오늘 저녁에 애굽의 장자들 내가 다 죽이겠다. 내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예요? 바로왕이 손 든 거예요. 알았다. 나가. 내 백성 다 데리고 나가.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을 기업으로 재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때에 또 이제는 이렇게 반복해서나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너희는, 이때 뭡니까?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아담의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또 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와만이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만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 당시에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수천 가지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수천 가지 약속이 성경에 있지만은 이 약속에 대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외인이었다. 외인. 바깥 외자, 사람 인자, 괄로밖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성경에 온갖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험에 들면 암 진단만 받아도 1억 주고, 예? 또 수술할 때 5억 주고, 또 그때부터 보험료 다 면제시키고, 그때부터 생활비가 매달 1,000만 원씩 나오고, 이런 보험이 있다 합시다. 엄청나게 조건이 좋은 보험이라도 그 보험에 든 사람만, 그죠? 그 보험을 계약한 사람만 혜택 받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천국 보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이 약속의 언약 때에는 외인이요, 괄로밖에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하고 멀었어? 하나님과. 하나님과 너무 멀었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까 2장 12절에서는 뭐예요? 그때는 너희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그랬는데 이제 19절에서는 뭐랍니까? 이제는 외인이 아니란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응?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수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그네가 아니란 거예요. 손님이 아니란 거예요.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응?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과 예수 없이 교회 다닌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응?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정말 갈수록 저는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빌딩, 아무리 좋은 땅 다 무용지물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고 난 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내 자손대도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기업으로 주셨다니, 이걸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임을 알고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골리앗이 쳐들었을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고 인기가 좀 더 높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5년을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확실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장군 명령만 하십시오.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쫓겨다녀도 돼. 사울 죽이면 막바로 왕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약속을 내주신 기업으로 붙잡을 때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5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전 재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전 재산은 이것이니, 그게 바로 뭐냐?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재산으로 믿고 지킨 것, 순종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내 소유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계모 밑에 자랐어요. 근데 계모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그 계모가 또 죽게 됐어. 엄마 복이 참 없죠. 근데 그 계모가 죽을 때 링컨을 불러놓고, 링컨아, 유언을 해. 유언.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물이,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 하나밖에 없다. 내가 늘 읽던 성경, 이거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네가 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여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네 재산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너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너를 높여 주실 거야. 이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 어머니 말씀, 이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정식 학교는 1년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집에서 책을 빌려서 독학을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독학해가지고. 예. 우리는 4년째 나와도 변호사 시험 못 합격하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은 독학해서 변호사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예. 여러분, 다윗이 자랑한 재산은 의리라는 왕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금은 부하가 자기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업으로 알고 고난이 올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소유로 내놓겠습니까? 뭘 하나님, 이게 내가 전 재산입니다. 내가 평생 모았던 전 재산 이겁니다. 뭘 내놓겠습니까? 이 따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이것만이 나로 하여금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만드는 재산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7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분깃이 뭡니까? 분깃. 분깃. 나의 목, 나의 전부, 그 말이에요.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여,
주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오니 나는 주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내 걸로, 내 재산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이론, 이 세상 법 다 바뀝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약 7,000가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살아봐라, 이런 복을 주겠다. 기도해봐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살아봐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약속, 아무와 맺지 않는 계약, 우리에게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을 사랑했는고 하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 1,000만 원 주면 눈 번쩍 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주면 자요, 더 자요. 이게 1,000만 원 가치만 되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약속이 1,000만 원만 되겠습니까? 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여러분이 계약 들어놓은 그 보험 들어놓은 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신이 든 보험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사고 날 때 몇 천만 원, 암 진단만 받아도 1억, 생활비 보장, 이거 설명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게 되면 다윗의 복이 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누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것을 내게 주신 재산으로, 내 기업으로 붙잡으시고 순종함으로 다윗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